오늘 우리가 목적삼 우리가 축제를 했는데요. 그 목적삼 축제 속에서 목적삼 네 번째가 하나님이 가족으로 허락한 우리들을 교회에서 섬겨라, 봉사해라. 가족을 섬겨라. 섬김의 삶을 가져. 다섯 번째 목적이 아직 가족되지 않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사명을 가지고 전파하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역사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릴 때에 너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왔는가?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 전통적인 가족을 구성하는 개념이 바뀌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 다양한 가족 형태가 형성된 이들을 어떻게 품고 갈 거냐 하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핵가족, 노인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동거가족은 어쩌면 계약가족. 몇 년까지만 함께 살자.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집합가족.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집단적으로 어떤 그런 거처에다가 넣어서 집단 가족이 됐어요.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 그리고 우리가 좀 받기에 거북하지만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가족이 동성애 가족. 남자와 남자가 가족으로, 여자와 여자가 가족으로 하면서 우리를 가족증명서 떼어달라는 거 아니야. 결혼 합법화해달라는. 그게 우리가 받기에 거북하냐 마냐를 떠나서 새로운 지금 시대 속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부모 노릇해야 되고 자녀 노릇해야 되고 목자와 성도의 노릇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안 하냐? 저희 어머님이 속상해서 너무나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정말 울면서 밥을 먹고 들로 논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너무 속상한데 밥이 넘어갑니까? 밥도 먹지 마시고 오늘 하루 쉬지요.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충격적인 말. 내가 속상한다고 해서 누가 밭을 메어주냐?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이 집안 돌아가냐? 그래서 속상해도 밥 먹고 들러 가고 속상해도 가정을 돌봤던 우리 부모 세대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충분한 부모, 충분한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충분한 목회자, 충분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다 달라도 다 부족해.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부모는
부모 노릇, 자녀는 자녀 노릇, 목회자는 목회자 노릇, 성도는 성도 노릇을 해야 돼.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무식해도 자녀들 열심히 길렀어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도 그래도 열심히 부모 노릇 했어요. 내가 안 먹고 자식 줄지라도, 새 옷을 명절이 돼도 못 사주더라도 그래도 귀여서라도 양말도 귀여주고 넌닝구도 귀여주고, 어떤 때 팬티도 형이 입던 거 동생이 물려받아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껐떡하면 안 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껐떡하면 안 하고, 기도도 하다가도 낙심하면 안 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곁길로 갔다가도 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또 예배 자리 지키고 또 믿음 생활 바로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뜻 다 알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어떤 때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욕심으로 기도해도 부족해도 기도해야 된다. 부족해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했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다 배운 줄 알았어. 나가면 그냥 다 목회 잘할 줄. 나가자마자 그냥 된통 걸렸는데 장례가 열렸어요. 그런데 성도 집에서 장례가 났어요. 그 성도님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래. 내가 장례를 치러봤나? 야,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래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니까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고 쳐다만 보지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땀이 났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그래도 목회 잘할 줄 알고 뛰쳐나왔는데 초장부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죄야,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요. 용병을 불러라. 용병이요? 목사님 중에서 장례 잘 치르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세워라.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데 내가 했다가 괜히 망신. 이거 장례는 잘 치러야 되네.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을까 했더니 어떤 분이 연세 좀 있는 면 단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장례 선수래. 그래서 선수 불러다가 따갔는데 얼마나 장례를 잘 치르고 염을 잘하는지 옆에서 시다발이 하면서 다 배웠어. 용병 불렀으니까 아이고 돈 줘야죠. 내가 그래 돈 주면서 배웠습니다. 네. 부족해도 목회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죄송해도 목회하고, 어떤 때는 성도들한테도 미안할 때도 많고, 그래도 목회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부족하다고 내가 목회 사표했으면 내가 오늘에 이르겠느냐 이 말이야. 부족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부족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부모. 부모가 부족해도 공경해야 된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너를 낳은 아비, 나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네. 무식하다고 애 못 낳나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식해. 그래도 아버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생활력이 없이 무능한 아비네. 그러다고 해서 아비가 아니냐? 아비다. 일은 안 하고 술만 먹고 맨날 들어놓고 잠만 자네. 그래도 아버지다. 거기다가 또 때리기까지 하네. 때려도 네 아버지다. 태어났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가장 노릇을 잘 못하는 장애인 아비. 장애인 아비도 아비다. 너를 낳은 아비가 누구라도 누가 부모를 선택해서 낳아요? 나 보니까 그 부모가 그 부모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부모를 부족하든 뭐하든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늙으머니, 어머니가 늙으니까 이제 힘없잖아요. 힘없는 어미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라. 늙은 어미 치매 걸렸네. 치매 어미 경히 여기지 마라. 집만 되네. 집만 되는 어미도 경히 여기지 말고. 아이고, 어미면 어미다 와야지. 너무나 부끄러워. 저분이 우리 어머니인기. 그래도 경히 여기지 마라. 성경은 부모의 조건에 맞는다고 공경하는 게 아니다. 부족한 부모라도 그대로 공경하라. 나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60세인데 경남 밀양 시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가 뇌막염을 앓아갖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난 이 철수 아들을 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아들을 낳는데 내가 보지도 못한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새해 1월 1일이 되면 가정예배를 드려.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 얼굴을 어머니가 이제 한 해가 지났잖아. 얼굴을 만져보면서 더듬어서 우리 아들 요렇게 생겼구나 짐작하고, 그리고 아들 이렇게 만져보고 키가 요만큼 자랐구나. 아이고 우리 철수 벌써 이만큼 컸네 하고 기뻐하셨어. 그런데 철수는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반 애들이 다 알아버렸어. 선생님이 알고 학교가 알아. 그래서 어버이날이 오면 얘가 엄마가 시력을 잃은 어머니를 둔 학생이라고 학교에서도 선물 주고 이렇게 좀 동정의 대상이 돼. 자기가 엄마 때문에 동정받는 게 너무나 싫은 거야.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 손 붙잡고 학교도 한번 가고 싶고, 귀한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가서 졸업장 받는 아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다가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됐을 때 어머니의 소중함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시력을 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나가 놀기도 그렇고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일을 많이 못해. 눈이 멀었으니. 그래서 그 나철수 그 아이의 엄마는 새벽마다 홀로 방 안에서 3시간을 기도해. 눈을 뜨고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눈 감고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눈 뜨고
우리 가족들도 돌볼 수 있는 일 못하니까 눈 감고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3시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30대에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그 덕분에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성경에 소경된 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2002년에 73세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갔습니다. 이제 올해가 22년이잖아요 20년이 지난 올해 더욱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 주일 예배를 갈 때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야. 1시간을 아버지가 엄마 손 붙잡고 교회당 가던 것이 기억나는 이 나철수 목사님. 그런데 그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당 가던 아버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랑 같이 천국에 가 계시는데, 천국에 가신 어머님을 내가 훗날에 천국에 가서 뵈면 그때는 어머니가 손으로 나를 더듬지 아니하고 눈으로 나를 보리라. 아, 우리 철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야, 철수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그날에는 눈으로 볼 거다. 왜? 천국은 병이 없고 천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머님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겠지. 부족한 어머니,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철수 목사님은 그립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족한 자녀입니다. 잠언서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는 것은 미숙하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너 혼자 보내면 안심이 안 된다.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야. 그러나 그도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른으로 왔나요? 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걱정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이랬느냐. 엄마 마음에 애달았죠. 그랬던 예수님. 그런데 그가 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잖아요. 부족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병든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병든 아들이 부모한테 효도하기에 뭐 쉽겠어요. 늘 염려되죠. 외아들이잖아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큰 병 걸려서 죽을까 걱정하고, 바깥에만 내다 놓으면 또 무슨 차 사고 날까 걱정하고, 얼마나 자녀들도 부족한 게 많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버리디기 소자가 효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쓸모없는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에요. 왜? 잘난 자녀는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로 도시로 진출하야. 그래서 거기 가서 나름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만 데리고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못난 자식은 공부도 잘 못해. 재주가 뻥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지키고 늙은 부모님을 고향에서
봉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산이 있어요. 여러 나무가 있는데 잘난 나무는 이렇게 벼가고 저렇게 벼서 어딘가 쓸모 있는 데로 다 갔어요. 그런데 그 산은 못난 나무만 남았네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산사태를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자식이라고 효도 못하나요? 잘난 자식이라고 효도 잘하나요? 부족한 거 핑계대지 마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녀 있잖아요. 그대로 늘 찾아보지 못하는 바쁜 자녀는 바쁜 대로, 좋은 것 하나 부모님께 못 사주네요. 그런 대로, 매달 용돈도 못 주네요. 그래도 또 늘 몸이 허약하고 껐덩하면 병들어. 그래서 늘 부모에게 걱정시키는 부모라도 자녀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부모님 생각하고 나름대로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재주도 별로 없는데도 자식을 그래도 어떡하든 나는 안 먹어도 너라도 먹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 새 옷 하나를 자식에게 못 입혀도 그래도 떨어진 옷들 구워서 기워서 입히고 빨아서 입히고, 형이 입었던 옷 동생이 물려받아도 어떻게 하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는 거죠. 우리 부족한 자녀들도 부족한 대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살아야 돼요. 황성주 박사 이롬 회장이죠. 그가 남현순 권사님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오래 살으셔야 되는데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경스러운 어머니. 그 황성주 박사에게 형이 있는데 형이 몸이 허약한지 병치레를 많이, 하여튼 근데 그분은 시인입니다. 황학주 시인. 그분이 그분을 생각할 때 어머니가 늘 그래. 아이고 나는 다른 기도를 못해 저놈의 자식 때문에. 왜? 늘 기도하려면 병으로 몸이 허약한 그 아들이 생각나니까 맨날 학주야, 나는 너 때문에 다른 기도를 못한다. 네 기도하다 보면 다른 기도를 못해. 어떡하냐, 네가 몸이 약한데. 그런 기도의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장례식 전에서 그 기도의 사랑을 먹었던 그 황학주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 그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저는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으로 나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를 만나고 간 사람,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오늘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길렀던 부모님들, 우리도 부족하지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실투성이가 있었겠어요. 그걸 용서해 줬던 부모님처럼 우리들도 부모님 뭔가 연세 들고 잘못하면 좀 용서해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용서하면서 살고, 나도 용서받고 살았으니까. 어떤 헌책방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헌책방에 어느 날 부모님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책이 쏟아지는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달려가 봤더니 초등학생이 헌책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잘못해 갖고 책이 그냥 쏟아져 내렸어요. 내려서 그래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새로 노는데 그냥 놔도 괜찮은 거 있는데 파손이 된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헌책 중에서는 비싼 건데 그게 파손됐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하겠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참, 이 용서를 구하는 아이에게 변상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헌책방에서 3만 원 정도면 이게 비싼 건데 받아야 되나.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또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자.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도 네가 책을 사랑하고 네가 그래도 책을 그래도 보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 기특하고 네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살아가다가 누군가 실수하면 두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 용서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또 용서해 주면,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나도 용서해 줬으니까 여러분도 살다가 누가 실수하면 두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꼭 아저씨가 말한 걸 그들에게 전해다오. 그러면 용서의 강물이 막 퍼지죠.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 없는 죄인이 되고 천국 갈 자격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따라 삽시다. 부족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복음 전하라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늙었는데요. 늙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에. 이 나이에 어딜 가요? 그것도 뭐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애국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꿈이 많았으나 이제 꿈도 없어. 꿈도 없는 나는 꿈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가라. 거기다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보내려면 말 잘하는 사람 보내지 왜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 보내요? 자신감이 없어요. 나약해요. 그래도 가라. 네가 가서 부족한 대로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아 이 산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때에 이것이 증거니라 그랬어요. 내가 왜 부족한데 너를 보내겠니?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네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부족해도 가야 되는구나. 응? 언제 성령 충만할 때만 나가요. 언제 내 마음에서 막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가요. 사랑 없어도 가라. 가기 싫어도 가라. 말도 잘 못해도 가라. 성경의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냐? 그래, 전해라. 전하는데 구주 예수 전하는 거야. 예수님만 온전하면 돼.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택배 기사가 꼭 잘생겨야 돼요? 키가 커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아니, 나한테 택배하는 물건 들고 올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복음 전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만 핑계대냐, 너의 부족함을. 그런데 첫 번째로 자격미달의 전도 대상이 있어요. 자격미달의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한 사람, 사회에서도 나고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있냐, 성경에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이게 다 이렇게 나고자들이거든요. 삼류 인생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한 자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능한 자가 많으냐, 문벌 좋은 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격미달의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어? 여러분, 부모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부모는 잘난 자녀만 내 자녀입니까? 성공한 자녀만 그렇습니까? 실패한 자녀, 못 사는 자녀는 자녀도 아닙니까? 부모 마음에는 똑같아요. 물론 잘된 자식이 자랑스럽겠지, 그건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기는 똑같아. 그리고 마음이 더 누구한테 가요? 못난 자녀, 병든 자녀, 못 사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 없는 복음 늦지 않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괄시받던 갈릴리 사람들부터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했어요. 애들이 오면 장난만 치고 시끄럽기만 하고 잘못하면 죄질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우리 주님. 그리고 예수님 불명예적인 그런 호칭을 받았죠.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월을 가리는 잣대가 있어요. 그래, 하늘나라에는 그러지 말아라. 차별 없는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 할렐루야. 전도 대상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마음에 자꾸만 관심 갖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전 그런 대상들 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으로 확정돼서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요? 교도소. 근데 하나님은 교도소에도 선교하라잖아. 차별하지 않으시잖아. 세상에서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 그런데도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어떤 분은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조금 있는지, 청량리 588 그 창녀촌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 다 낙인 찍은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가신 목사님 갔는데, 오빠 놀다 가세요. 그래, 미치는 거요. 하나님은, 야, 사람들이 지탄하는 여자인 줄 모르겠느냐는 거요. 아시는데도 복음 들고 가게. 여러분, 유대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래서 그 유대 땅에 그냥 이제 천대받고 사는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들이잖아. 맨날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유대인을 많이 축복하는데, 그래서 유대인 선교하다가 팔레스타인들 선교했단 말이야.
그러면 베들레헴 같은 데는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여리고에도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아. 이게 성박. 그리고 그런 데 가서 태권도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 하나님은 차별이었구나.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서로 막 적대시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차별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자격미달의 전도자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 이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언제 네가 예수 믿어서 언제 네가 예수를 전하냐? 말이 돼요?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교회가 인정 안 해줄 때도,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공회가 인정하지 않을 때라도 다른 사도들이 인정 안 해요. 제가 언제부터 했는데 언제 또 배반하는지 또 몰라. 그래서 인정 안 해. 그런데도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전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래 자격 미달돼갖고 아무도 안 불러줘 목회자로. 그때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나랑 같이 동역하자 했는데 이게 너무 잘하네. 네가 담임 목사해.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가나,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자꾸만 하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올라가네. 아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야. 지가 올라가고 싶어서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래도 가라. 시기함으로 전하든 사랑으로 전하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처음부터 전도왕이 어디 있어요? 전도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전도왕한테 모르면 자기 전도 못했대.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부족한데도 맨날 따라다녀. 그러더니 가서 시다바리 하면서 이렇게 전도 배웠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도왕 된 거예요. 어떤 때는 전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해도 달랑 한 사람밖에 전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딱 갔더니 집단 구원, 어디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섬기면서 전도했는데, 아이고 그 경로당 회장이 예수 믿으면서 그 경로당 회원을 다 데리고 나오네. 집단 구원. 어떤 때 직장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 회장이, 그 사장이 믿으면서 그 사장이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오네. 어떤 때는 다,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고, 안 믿을 사람 같은 사람이 믿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술술 살살살 해도 확 믿고.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 들어도 내 태도가 뭔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는 겹이죠. 그런 소리 들어도 또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면서 전도 태도 바꾸고 전도하는 방법 바꾸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전도해야지 돼. 그래야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전도됐어요. 나만 장군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인 그 사람, 작은 여종이 뭐 잘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가서 지식 많은 사람한테 선생님 무식한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많으신 선생님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인 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구원했는데, 그렇게 재능이 많고 성공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부자한테는 전도 못해요. 무식하니까 지식 있는 사람한테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전도 못해요. 젊은 애들한테 얘들아, 나도 너희들 때가 있었는데 나 철없이 살았지. 근데 늙으니까 후회되더라. 나 늙어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지금 믿은 게 너무나 한이 돼. 너희 때 믿으면 너 하나님이 너 존귀하게 여기고 너 크게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너 지혜도 주시고. 근데 너희 때 믿어야 너희들이 복이 돼. 왜 전도 못해요? 애들한테 나 늙어서 믿어서 후회된다. 예수는 젊을 때 믿어야 된다. 어릴 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다. 아니 복음이잖아요. 부족해도 전하는 거죠. 부족해도 전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전도 명령 그리고 공격 명령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충만하면 더 좋아. 내가 믿음의 본을 끼치면 더 좋아. 그러나 나 그때까지 못 기다려. 나 부족한 대로 나 우리 부모님 사랑할 것이고, 내가 부족한 대로 나 전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